오늘은 힘쓰며 힘쓰고 힘쓰라, 세 번의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당연히 힘쓰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힘쓰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힘써야 할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우리가 첫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은 부단하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건한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 내키면 하세요. 시간이 되면 하세요. 급한 일부터 끝내고 하세요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든 항상 힘쓰라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전체를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여기 나오는 것 뭐 하나라도 기도 없이 해낼 수 있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없이 우리는 결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의 극히 일부분조차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 형제의 사랑, 주를 향한 열심, 새로운 마음, 다양한 지체들이 이루어 하나 되는 한 몸 된 공동체, 무엇 하나 쉽게 될 것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기도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다운 교회답게 될 수 있는 힘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전 존재와 행위 전체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영적인 삶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서 영적인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기대하겠다. 상당히 강한 말 아닙니까? 강하죠? 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서 영적인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기대하겠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조차도 늘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더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무슨 일이든 항상 기도를 통해 또 기도함으로써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어떻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잠깐 하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조차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후의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힘을 쏟으시며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기도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날 한번 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중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쏟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한번 하자고 막 모이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기도 대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대회. 무슨 기도 대회. 요르단에 있을 때 한 주재원 집사님 딸내미가 한국말이 좀 짧아요. 한국에 왔다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포스를 봤나 봐요. 기도 대회라는 거 봤어요. 엄마한테 묻더래요. 엄마, 기도 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대회가 있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안 웃기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는데 기도하는 대회를 어떻게 하는 거래? 기도 대회가 어떻게 하는 거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 잡아서 한번 대회로 모이는 어떤 큰 집회로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꾸준히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오직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만 중단 없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공동체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를 일으키시며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또 그렇게 한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역시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 공동체적 삶에서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 삶에서 기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루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그것만큼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하여 마음을 쏟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것을 얼마만큼의 시간에 쏟느냐가 결국 삶의 중심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동안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글을 썼고 또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도 했으며 또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던 중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과 너무 거꾸로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죠. 마음은 굴뚝이죠. 근데 제가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기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 기도에 항상 힘쓰던 그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보다 더 빈번히 해야 할 다른 일은 없으며 기도보다 더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일도 없다. 내 판단으로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영혼의 부단하고 격렬한 활동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의 부단하고 격렬한 활동.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기도의 막노동꾼이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서울대 교수셨다가 은퇴하신 어떤 노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책은, 독서는 어떻게 읽는 것이다? 그분의 표현대로는 이래요. 책은 빡세게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네, 빡세게 하는 겁니다. 빡시게 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결코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침대에 편히 누워서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는 자겠다는 것이지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기도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영혼의 부단하고 격렬한 활동입니다. 막노동꾼이 노동 현장에서 힘써 노동하는 일에는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온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는 노동이 있습니까? 힘쓰지 않으면, 힘을 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힘이 들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막노동꾼이 노동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쉬웠다면 어떤 교회고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봉사만 하나 해봐도 교회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금방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려워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이 어려워요. 찬양이 이랬고 설교가 이랬고 오늘 밥 맛이 어땠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과 말들 때문에 교회는 참 어려워요. 앞장서서 특히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어려워요. 이번에 지난주죠.
동지방에서 주최한 그 교회 음악부에서 주최한 가을 찬양 축제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성가대원으로 참여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지방의 교회 음악부 부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원으로서 열심히 도왔어요. 옆에서 근데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앞장서서 일을 했던 그 교회 음악부 부장님이 이번에 참 힘이 드셨는가 봐요. 하면서 참 협조를 요청하고 찬조도 요청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좀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작년에 우리 같은 지방의 타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강사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강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몇몇 목사님들이 말들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작년에 주관했던 그 부서 부장이신 목사님이 일부러 올해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무엇을 해도 말들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 상처받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일이기도 해요.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 어이구 영적인 일 잘하네, 그래 내가 지지할게, 내가 후원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탄 봤어요? 마귀 봤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공작을 하잖아요. 상처받게 하잖아요. 아프게 하잖아요. 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기도 없이 하겠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없이 하겠다고요? 무기 없이 누가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까? 아무런 영적인 준비 없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교회 사역, 특히 그 중에서도 목회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요? 네, 모두의 기도요. 그죠? 마틴 루터처럼 저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 정도의 기본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겁니까? 근데 제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청빙 절차 진행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 절차 진행할 때 최종 후보 3인이 딱 결정되고 나서 제가 그날부로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3시간, 저녁 3시간 아니라 합쳐서 3시간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사실 인생 전체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파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정하듯이 제가 그 기도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며 살았던 때는 제 인생에서 많지 않아요. 몇 번 안 돼요. 하지만 인생이 있어서 중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이상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야,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3시간씩 기도하고 있구나.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꼭 한누리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든 보내시면 제가 담임 목회하는 동안은 꼭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물론 서원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하루에 매일 1년 365일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뜻으로 제가 1시간씩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수고로움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먹었던 이유는 기도 없이는 제대로 된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삶 중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힘들어요. 신앙은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늘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지혜롭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극복해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이 기도 생활 없이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사역이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꺼진 개인의 삶과 교회는 차가운 난로와 같습니다. 차가운 난로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차갑니? 너 이렇게 뜨겁지 않아?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차가운 난로는 자기 주변은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따뜻하게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열이 나고 뜨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활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원자들인가 분자들인가 뭔가 격렬한 활동이 있어야 뭐예요? 열이 나잖아요. 예. 왜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물리학 얘기하니까 힘드세요? 솔직히 제가 더 힘들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하려니 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대원칙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이게 대원칙이에요. 교회 일과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진동이 일어났대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무엇 이후에? 빌기를 다음에. 빌기를 다한 이후에, 즉 기도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한 다음에 일어났다고요. 기도 없이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예요. 우리 한누리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비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시간을 못 내면 꼭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은 꼭 정해서라도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새벽 기도가 되었던 수요 기도의 해가 됐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첫 번째 것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기서 쓸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결여되어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예요. 필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은 공동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친교나 교제로 번역하는 헬라어 명사 코이노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을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들의 필요에 참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단지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핍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에게 원조를 베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직접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어느 작가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나는 나의 집을 발견했으며 은혜로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느끼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부활과 같은 것이지요. 생명과 치유와 희열을 약속하는, 그것은 마치 부활절이 당신의 돌봄 안에서 성육신 된 것과 같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부활절이 당신의 돌봄 안에서 성육신 된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의 삶과 필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으로 큰 슬픔을 공동체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고 장양금 권사님께서 7년여간의 투병 생활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모든 장례식이 다 슬프지만 이번 장례식은 유독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 장양금 권사님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필요를 섬기며 공급하며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 했는지를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나의 멘토였어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라는 말 속에서 그분이 얼만큼 우리 공동체에서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했던 것은 단지 자기가 가진 것 일부를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과 삶에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삶에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과 삶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장례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 장양금 권사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섬기며 기쁨으로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랑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장양금 권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저 모래와 같은 집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봉안당에서 봉안을 하면서 학원 예배까지 마치고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유족들과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장례식에 끝까지 참석하셨던 그 장양근 권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사 나눌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번 장례식 때 한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누리교회가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같은 교단 교회에서 사역도 하셨던 전도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장례식을 한두 번 경험해 보셨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명 모래와 같은 집단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양근 권사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더욱 잘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공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래와 같은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도들의 필요를 더욱 공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3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손 대접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나눔이고, 세 번째는 손 대접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시는 설교자들이든 아니면 방문하는 선교사들이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지나가다가 화장실 들리려고 들어온 사람들, 물 한 잔 마시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접했는데, 손님으로 대접했는데 천사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천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어요. 힘껏 정성껏 대접해야 합니다. 그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이것도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왔다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정성껏 대접해야 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살 때 참 그쪽 문화가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환대 문화입니다. 손님이 가면 그렇게 잘 대접합니다. 차를 주는데 차를 주면 우리는 마시다가 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잔에 머그컵 같이 큰 잔에 차를 주지 않고 조그마한 잔에 차를 줘요. 그러면 그거 마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별로 안 걸려요. 마시면요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빈잔에 차를 또 따릅니다. 또 마시면 또 따릅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님들이 알려줘요. 가서 배부르면 절대로 잔을 비우지 말라고. 그들의 문화는 잔을 꼭 채워야 돼요. 배부르면 못 먹잖아요. 그럼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오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차 한 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행 중에 따라오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가까운 근처의 마을에서 카센터를 찾아서 수리하고 오려고 갔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직접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수리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거 그 사람이 할 일 다 했잖아요. 안 내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 동네 온 손님이라고 그 차 수리한 수리비까지 다 내주고 수리비까지 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안내했던 길 원래 길로 고속도로까지 또 안내해주고 잘 가라고 빠빠이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여행 같이 갔던 일행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환대예요. 그게 환대. 손대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사람들을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선교고 전도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야죠. 그게 손대접입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그럴 때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때 나가서 막 저 보이지도 않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쫓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이 전도 활동도 훌륭하지만 오는 사람, 제 발로 오는 사람을 잘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나눔에 힘쓰시고 손대접에 힘쓰며 힘쓰고 힘쓰시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